마가복음 강의 58번째 시간입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달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금하고는 별로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종교인 과세가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세금 신고를 하고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세금 관련되는 일들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수입이 있어서 세무 회계하시는 그런 곳에 맡겨서 할 정도도 안 되고요. 그런데 또 혼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이 용어들이 얼마나 어렵고 또 절차와 과정도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그리고 세무 관련된 그런 법도 너무 많더라고요. 조항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저하고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3월 달까지는 지급명세서, 저도 이제 조금 전문 용어를 씁니다. 지급명세서를 교회가 얼마의 돈을 누구에게 줬다라는 것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로서 수입을 받은 저도 얼마 교회에서 수입을 받았다, 이렇게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때요? 더 많이 거두려고 하고, 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은 어떻습니까? 적게 내려고 하는 그것이 원래 마음이죠. 그래서 사실 탈세와 절세의 이 판가름이 정말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탈세는 뭡니까? 탈세는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줄이는 것이 탈세고요. 절세는 뭡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해요. 정말 애매해요. 저도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요, 야, 이거 정말 애매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지금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이요, 세금에 관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본문이 주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한다. 이것처럼 나라의 세금도 당연히 국민이라면 내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그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모티브를 두고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라는 그것을 등장시키면서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시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무언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무언가 큰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열매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성전을, 이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 성전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성전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퇴색시켜버리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열매 없는 신앙을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들이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 뭘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성전을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느냐? 장사도 못하도록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욕심 많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임으로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망과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했던, 열매가 없든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은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주인의 아들마저 죽이는, 이게 결국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왜요? 열매 없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런 일을 행했던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는 당시에 너무너무 상황을 잘 해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금방 깨우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제서야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이것 봐라. 네가 지금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다른 말로 모함해서 무언가 덮어 씌우기 위해서 뭘 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은 유대인 중에서 이 민족주의 국수주의자들, 그죠?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그래서 혈통적 유대인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이 분리되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이 정말 좋은 단어예요. 왜요? 당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그 속에서 분리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게 바리새인들인데, 그런데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차지하는, 결국 자신들이 기득권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지 못해 원래 율법보다도 더 전통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헤롯 땅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헤롯이 누구입니까? 헤롯은 예루살렘 일대를 다스리는 분봉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로마에서 예루살렘 일대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재작년입니까? 신약 통독할 때 우리 생각나시죠? 로마가 점령했는데 그 헤롯 가문에서 로마에게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 빌립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분봉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헤롯 땅은 바로 그런 로마에서 이 자신 예루살렘 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헤롯 땅은 바로 이런 이 헤롯 가문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만든 그런 땅이 헤롯 땅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헤롯 땅들은 이 로마를 신봉하고 그리고 이 자기 민족들을 억압하는 우리로 따지면 일제치하의 매국노 그 정도의 역할을 했던 당이 헤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너희는 매국노고 너희는 우리와 상종할 수 없다. 그런 아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당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둘이 뭐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이 함께 예수님을 책잡고자 사람을 보냈다. 계획을 세웠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의 적이 생겼어요. 공동의 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적대적 관계에 있더라도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공동의 적이 생김으로 적들이 연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엄청난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14절이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게 뭐 앞에가 엄청 많아요. 길어요. 뭐가 많이 달렸어요.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헤롯 당들이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책 잡고자 하는 이야기. 그게 뭡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결국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질문을 내놓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앞에는 거창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정말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중에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요? 황제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헤롯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이죠. 반대로 바치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했던 국수주의자였던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로마의 황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답을 해도 예수님이 지금 걸려 넘어가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미 예수님이 그 속을 다 훤히 뚫어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미사오고 쫙 할 때에 그래 네가 어떤 마음을 하는지 내가 다 안다. 네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왜 날 넘어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너희가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나에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의 화폐입니다. 당시 로마가 제국을 지배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의 이 일당과 같은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 세겔은 뭡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전세를 받을 때에 내야 할 돈의 단위. 그게 세겔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신 그 데나리온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형상과 이 그림 누구의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연히 당시 로마의 화폐 동전 이게 은으로 만든 은동전인데요. 이 데나리온에는 뭐 앞뒤가 없죠. 한쪽 면에는
이 로마의 황제, 그 당시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 그 황제의 얼굴이 옆으로 이렇게 주저져 있었고요. 그 뒷면에는 황제는 신의 대리인으로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라는 그런 뜻의 황제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단어가 그 동전 안에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뭡니까? 황제는 이꼴 신이다 라는 것을 동전에 새겨 넣은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동전을 보시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신 거예요. 있고 가이사가 있고 가이사는 황제다 했던 그 동전 누구 겁니까? 권 집사님 누구 거예요? 에? 황제의 것이죠. 가이사에게 것이죠. 그래, 이거 누구 것이냐,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가이사의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가이사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17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통용되고 있는 그 동전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가이사의 것이 맞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그 동전이 가이사에게 것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상징하는 가이사의 법을 따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파괴되어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단어에서 바치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바치다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해석을 했는데, 원어에서는 이 바치다라는 의미보다도 원상태로 되돌려 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표하는 가이사의 법을 따랐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다시 말해서 이것은 네가 여전히 세상 삶 속에서 세상의 법을 쫓아서 가이사의 법을 따른다면, 그렇다면 너는 그냥 가이사의 법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너희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세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금에 관한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과 영역을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세상을 쫓아 가이사의 법을 따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원상태로 돌려 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 믿음이 좋다, 뭐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뭔가 우리가 어떤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뭔가 새롭게 되어지고 뭔가 자꾸 발전적인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뭔가 확 터져야 되고 예수 믿고는 뭐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해지는 어떤 그런 의로운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쫓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무언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적 사고 속에 있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도나무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이야기할 때마다 무언가 믿음으로 만사 형통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무언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다, 거룩해진다, 그러면 무언가가 형통하게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은 내 삶에서 그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라고 요즘 뭐 한참 유행하는 거 하는데, 김동호 목사님 암 투병하면서 암 투명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요즘 한참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분 제가 책을 한번 봤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암이 처음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내가 왜 암에 걸려야 합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왜 너는 걸리면 안 되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난, 아프고 걱정 있고 염려 있고 문제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거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 그 속에 터져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문제가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도 있어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이사의 법에서 이제 떠나야죠. 이제 우리는 가이사의 법, 세상의 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상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이 우리 안에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삶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